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이사야 32장, 현대인의 성경을 좀 띄웁시다. 이사야서 32장을 봅시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고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보라, 앞으로 환랑이 정의를 통치할 것이며 지도자들은 공정하게 다스릴 것이다. 그 왕은 뭔가 폭풍을 피하는 피신처와 같을 것이며 사막에 흐르는 물과 같고 열기로 타는 듯한 메마른 땅의 큰 바위 그늘과 같을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고 그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며 성급한 자들도 진리를 깨달을 것이며 말을 듣는 자들도 분명하게 말할 것이다. 그때에는 어리석은 자나 사기꾼과 같은 건달들은 아무도 영웅시하지 않을 것이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며 말과 행동으로 여호와를 모독하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지 않는다. 못된 건달의 주된 무기는 악이다. 그는 악한 계획을 세우며 거짓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파멸시키고 그들이 바른 말을 하는 경우에도 그들을 궁지에 몰아넣는다. 그러나 고상한 사람은 고상한 계획을 세우며 언제나 고상한 일에만 집착한다. 아무 염려 없이 안일하게 사는 여자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아무 걱정 없는 여자들아, 내년 이맘때에는 너희가 수확할 포도와 열매가 없으므로 근심하게 될 것이다. 염려 없이 안일하게 사는 여자들아, 이제는 두려움으로 떨며 너희 옷을 벗고 허리에 삼배를 둘러라. 너희는 못쓰게 될 좋은 밭과 포도원을 생각하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라. 너희 땅에 자시와 찔레가 무성할 것이며 너희가 누리던 너희 집과 성들이 될 것이며 궁전도 폐허가 되고 사람들이 빈비던 성도 한적하며 요새와 땅도 들나귀와 양떼가 거기서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이므로 황무지가 다시 비옥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밭에서 풍성한 공동물을 거둬들일 것이다. 그때 온 땅에는 정의가 실현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옳은 일을 행할 것이므로 항상 평화와 안정이 있을 것이다. 내 백성들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집과 거처에서 살 것이지만 아시리아 사람들은 멸망하고 그들의 도시는 파괴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크게 축복하셔서 씨를 뿌리는 곳마다 그들이 풍성한 농산물을 거둬들일 것이며 그들의 소떼와 양떼는 푸른 목장에서 풀을 뜯을 것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종을 사로잡으셔서 이 한 시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올바로 잘 깨달아서 이 한 시간 증거할 수 있도록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감동하심이 종에게 그대로 전이되게 하셔서 이 한 시간도 장차 의로 통치할 한 왕에 대한 그 소식들을 이 시간 증거할 때에 이 이야기들이 우리 이야기로 들려질 수 있게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의의 왕 안에 왕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현재 천국을 누려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을 하시는 건 창세전에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운영을 하십니다.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 보면은 죄 아래 있는 자들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꺼내어서 구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창조 사건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그 창조 사건이 저녁에서 아침으로 나아가는 그런 수순으로 나타나거든요. 그 저녁이라는 것은 죽음이고 죄 아래 있는 모습이고 아침은
의의 세상으로 생명의 세계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역사 진행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을 하는 방식으로 자기 백성들도 마찬가지. 먼저 죄 아래 가루는 일들 먼저 하겠죠. 창세적 언약적인 관점에 봤을 때에 죄 아래 가두는 일이 선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창세기 2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나가서 제일 먼저 주신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아담을 만들고 나가지고서 그를 동산에 데려와 가지고서 동산의 모든 실과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하면서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볼 것 같으면은 먹지 말라는 소리가 맞는데, 근데 그 이면에 볼 것 같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이 얘기는 반드시 너희들은 죽게 되어 있어 이런 소리와 같은 것들이에요. 왜 그러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고서 살 것 같으면은 선악과는 맞대가리 없이 만들어 놔놓고 생명과는 맞딛게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선악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나타나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다는 얘기. 이건 먹으란 소리 안 먹으란 소리예요? 너 이거 먹게 돼 있어 이 소리예요. 상대적으로 생명과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안 한 것은 뭐냐면은 생명과는 보기에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이렇게 빗대어서 볼 것 같으면은 볼품이 없지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의 눈에 그것이 생명과가 더 아름답고 먹기에 좋았을 것 같으면 그걸 따먹죠. 그런데 선악과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수식한다는 얘기는 이건 너희들이 먹게 돼 있어 이 소리예요. 내가 아무리 먹지 말라 해도 왜? 이건 너무 너희들 눈에 보암직하고 먹을 수밖에 없을 것이야. 그 이야기가 정령 죽으리라는 말 속에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응축이 되어 있다면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아담과 하와도 창세전 언약에 의해 가지고서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아담과 하와는 지금 죄가 없는 모습 속에서 있는데, 그럼 아담과 하와도 구원을 하려면은 죄 아래 던져졌다가 다시 빼내는 것으로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죄를 유발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생명과를 먹고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그 선악과가 너무나도 먹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으로 뒀기 때문에 이건 먹으라는 소리하고 좀 같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하나님이 먹으라 했다 이 소리가 아니고, 먹지 말란다고 해서 안 먹겠냐고. 먹기 좋게 보이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정령 죽으리라는 것은 넌 반드시 죽게 돼 있어. 이걸 먹고 죽어야 돼. 그래야 구원의 수순이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게 창세기 1장의 그 창조 사역도 저녁에서 아침으로 나아가도 있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버려졌다가 되찾는 것으로. 죄 아래서 더 버려졌다가 되찾는 것으로.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도 마찬가지로 나타나잖아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울 때 네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됐다고, 버려졌다가 정한 때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서 건져내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모든 구원의 시퀀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이사야에서 살펴보는 것도, 이사야에서의 그 내용은 1장을 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을 해요? 책망을 해요? 책망을 하지, 혹독하게 책망을 하잖아요. 오죽했을 것 같으면 소돔 고모라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못된, 소돔 고모라가 어떤 곳이에요? 저주의 불을 받아가지고서 태워버린 곳들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소돔 고모라의 특징을 뭐라 그래요? 다른 색을 쫓아갔다 그러죠. 다른 색을 쫓아갔다 이 얘기는 비진리를 쫓아갔다 이 소리예요. 비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다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소돔 고모라에서는 다른 색을 쫓아갔다. 원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 때는 둘이 한 몸 되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이게 이성 간의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놨는데 소돔 고모라는 뭐예요? 동성애를 했잖아요. 동성간에 했잖아요. 이게 다른 색이란 말이에요. 다른 색. 그럼 다른 색을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냐? 피조물은 창조주로부터 오는 말씀을 먹어야 살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창조주 위로부터는 창조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래로부터 난 뱀의 말을 들으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뱀의 말을 듣는 것이 동성애하고 똑같은 거예요. 동성애 똑같은 모습이라니까. 그게 지금 영적인 의미에서 장차 이 세상이 뭘로 심판받는다 그래요? 불로 심판한다 그러잖아요. 불로 심판한다. 그럼 불로 심판한다 이 얘기가 이 세상 자체가 소돔 고모라 같이 다른 색을 쫓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색. 여기에서 색을 다른 말로 말해가지고서 말씀이라 이렇게 바꿔보세요. 말씀이라. 그럼 피조물은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그럼 피조물하고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럼 그 말씀이신 분이 역사 세계에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외에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다니까.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럼 피조물은 그 말씀이신 분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예수를 거치지 않고는 어떻게 소통이 안 되잖아요. 이 통로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통로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것을 죄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건 뭐냐? 피조물과 창조주는 말씀으로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말씀이 중간에 끊길 것 같으면 이거는 죽음 자체죠. 왜? 그 말씀을 통해서 뭐가 오느냐? 생명이 계속 공급이 되어 오는데 그 말씀이란 통로가 싹 사라져 버릴 것 같으면 죽은 것이 되어버리죠. 이런 자를 일컬어가지고 성경에서는 산영이다 그러다. 산영. 산영. 응?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주신 그냥 생물학적 그런 생명을 사는 것들이에요. 그 생물학적 생명을 사는 것이 생명이 아니고 생물학적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져야 돼. 이게 신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살려주는 영에 의해서 살아난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일컬어가지고서 산자라 그런다 말이에요. 산자. 그러니까 산영은 산자가 아니에요. 죽은 자라 그러지. 살려주는 영에 의해서 살아난 자만이 산자가 되는데 왜 그러냐? 살려주는 영이 그것이 곧 뭐냐?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떠나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뭐 하느냐? 버려진 자를 우리 두는 거예요. 버려진 자를 둔단 말이죠. 그러다가 정한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만남을 주선해 줄 그런 왕을 보내주시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의의 왕이라고 그래요. 의의 왕. 의로 통치할 한 왕을 보내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살고 같으면 의로 통치할 왕을 보내준다 이 얘기는 이걸 바탕에 깔린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의로 통치할 왕이 온대. 그럼 지금 이 세상은 어떤 시대란 얘기예요? 그렇죠. 불의의 시대라는 얘기죠. 불의로 누가 통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면은 그 보혜사가 오면은 그러잖아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심판에 대해 책망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심판은 뭐라 그래요? 세상 임금이 쫓겨났다 그러잖아요. 그 세상 임금이 누구냐? 불의의 왕이라.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무슨 왕이다? 의로 통치할 왕이잖아요. 의로 통치할 왕.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불의의 왕이 있고 의로 통치할 왕이 있잖아요. 그럼 이 세상 자체는 지금 불의의 왕이 있잖아요. 여기 마치 뭐와 같으냐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동방박사가 예수님의 소식을 가지고서 헤로데에게 가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누구요? 이렇게 했을 때에 지금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럼 동방박사들은 유대인 왕인 헤롯에게 가가지고 네 왕 아니야, 네 가짜고 진짜 왕이 왔어 이 소리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헤롯이 가만히 있는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왕을 죽여야죠. 그래서 헤롯이 거짓말 시키잖아요. 야, 나 그거가 경배 좀 회계 알려주라, 나도 알려주라 이렇게 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동방 박사들을
별로 다른 데로 인도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뿔따고 나가지 어떻게 돼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전부 뭐예요? 죽여버리죠. 그죠? 그럼 2살 이하 아이들은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죽은 것이죠. 그죠? 예수님 때문에 죽은 거.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죽는다니까. 예수님 때문에 죽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헤롯 왕이 곧 뭐가 되냐? 불의의 왕이 돼 버리죠. 예수님이 의의 왕일 것 같으면. 그럼 이것이 결국 뭐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먼저 어디에서 일어나냐? 우리 안에서 일어나요. 우리는 생리적으로 어디에서 태어났느냐면은 불의한 세상으로부터 출생을 했어요. 그 우리에게는 불의한 것이 몸에 배어 있다니까. 몸에 배어 있어요. 이게 또 세상은 불의하게 살아야 잘 살아요. 세상은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그 불의한 자들이 잘 사는 그 모습이 곧 뭐냐? 권력자들이에요, 권력자들. 권력자들은 다 불의한 자들이에요. 불의하지 않으면 권력자들이 될 수가 없어요. 정치하는 애들이 다 사기꾼들이고 그런 아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자리가 그런 자리라니까. 공갈 협박을 하고 자기 이득을 챙기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그 자리가 그 자리라고. 그 정치하는 애들 똑바로 보면 안 돼. 착하지 마세요. 착한 애들은 정치를 못해요. 안 한다니까. 다 그 속에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욕망. 자기 욕망을 이루고자 뭐 하느냐? 세상에 권력을 쟁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면 다 뭐가 되느냐? 자기 욕망을 채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수순이에요, 수순. 그 사람들 나쁜 놈이 이렇게 아니 그거 하려고 그거 하는데. 이 세상의 원리라니까, 원래. 그래서 세상에서 흔히 그러잖아요. 세상에 법대로 하면은 손해보고 불법을 해야 돼요. 과거에 우리 교회 옛날 좀 주련 그 백화점이 전국적으로 서울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다음으로 매출이 제일 많은 그 백화점이었는데 그 전무가 우리 교회에 나온 적이 있는데 그분은 진짜 법대로 했는데 망해버렸어. 그래가지고서 그분은 그러더라고. 자기 자식은 불법을 가르치는 일을 한다고. 그래서 교통수도 이렇게 다니면서도 빨간불이 왔을 때 지나간다 그런다고. 일부러 애를 불법을 가르친다 이러더라고. 예, 한국에서는 법대로 하면은 못 살게 돼 있고 불법을 해야 잘 살게 된다 이래가지고서 내가 그 소리를 듣고는 우리는 좀 떠하기도 했는데 그 사람은 체휼한 사람이라. 자기는 순수하게 법대로 했는데 결국은 파산해가지고서 망해버리고 옆에서 불법을 했는데는 살아남아 버리고. 그래서 한국 사회는 법대로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럼 자식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불법을 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살아남는 자가 되니까. 이해는 되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또 불법을 가르쳐서는 안 되잖아. 왜? 우리를 의에 속한 자가 되기 때문에 의로 살다 보면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왕의 통치를 받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안 되게 돼 있어. 잘 안 되게 돼 있다니까. 왜 그러냐? 세상 자체가 불의한 세상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불의한데 불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 불의하니까. 불의가 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속한 자들을 툭 던져놔가지고서 그들을 고발을 하는 거예요. 고발을 하는. 그러니까 다른 가치관들이 살게 되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의의 왕인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는 뭐 하냐면은 그 시대의 그 법과 다른 법으로 살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 시대에 다른 법으로 살도록 가르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러한 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환영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뭐 하냐? 버리짐을 당하죠. 이걸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불법을 가지고 산 자들이 누구겠어요? 불의한 자들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 의의 왕으로 오셨잖아. 그럼 누가 불의한 자들이겠어요?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이 불의한 자지. 뭘 어렵냐고.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라고. 왜 그러냐? 예수님 앞에 서면 자기들이 불의가 드러나잖아요. 이걸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빛을 뭐 하더라? 싫어하더라는 거와 똑같은 것이지. 싫어하더라.
지금 이사야서 구조 보세요. 계속해서 이방 민족에게 타락되어 이방 민족에게 억압을 받고 또 이스라엘은 또 힘센 나라에 가가지고 빌붙어 가지고 어떻게 자기들 정권 유지하려고 막 이런 일들이 하잖아요. 이게 전체가 이게 불의예요, 불의. 하나님의 백성일 것 같으면 환경 보지 말고 누구만 믿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 되는데 환경을 보니까 하나님 믿어가지고 안 되겠어. 그러니까 보이는 힘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 말씀은 해도 와 닿지는 않지. 그러니까 뭐 하느냐. 보이는 힘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지난 시간에 애굽의 도움으로 구하러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다 그러잖아요. 애굽은 뭐라 그랬어요? 신이 아니요 그러죠. 사람이라 그러죠.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들은 육체다 그러잖아요. 그들은 영이 아니고 육체라 그러잖아요. 이건 그 뭐냐? 애굽은 허상이라는 얘기예요. 허상. 그 허상을 왜 붙잡으려고 그러느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치고 싶은 건 뭐냐? 실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실상인 걸 믿어줘야 이걸 붙잡지.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뭐냐? 믿어지지 않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어지지 않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은 의의 왕이 오면은 믿어진대. 의의 왕이 와야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믿어지고 말하게 된다 그러죠. 그 의의 왕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리 믿으라 해도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이스라엘을 욕하지 마세요. 걔네들이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게 아니고 안 믿어져서 못 믿는 것이라고. 그럼 우리는 여러분들이 딱 짱구 굴려가지고 믿었어요. 믿어지게 해준 거예요. 믿어지게 해준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제가 그 40년 동안 믿고 싶어도 못 믿어가지고 컴유하는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아무리 믿고 싶어도 이게 내가 안 믿어지면은 인간은 뭐가 나오냐? 자기 열심이 나오는 거예요. 대체를 한다니까. 안 믿어지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내 열심으로 대체를 해버려요. 그럼 요 신앙이 누구를 의식하는 신앙이냐?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율법 아래는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람들로부터 믿음 있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느냐? 사람들이 의식하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게 그게 열심과 충성이라고. 그러니까 믿어질 것 같으면 그렇게 안 하지요. 안 믿어지니까 믿는 척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척 하는 거하고 믿는 것은 다르다 그랬어요. 믿는 척 하는 것은 주체가 누구고? 내가 믿는 척 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믿는 척 하는 것이잖아요. 그 믿어지는 것은 주체가 누구고?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주는 것이니까 믿어지는 것이고. 그러면은 신앙의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자, 창세기 언약을 볼 것 같으면 구원의 주체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하나님이에요? 모든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죠. 우리는 죄 아래서 났을 때는 이 주도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었어요. 우리 인간들은 모든 주도권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있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내 인생은 노래도 있잖아.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나의 것. 자기 인생은 자기 것이라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면 네 인생 네 거 아니고 내 거야 이런다니까. 여기 우리 멘붕이 오죠. 그때부터 제가 그런 게 구원은 인생이 차압당하는 것이라고. 하나하나 차압해 가는 것이죠. 한꺼번에 다 차압하는 것이 아니고 다 시절을 쫓아가지고 조금씩 차압하는 거예요. 차압하는 거. 내가 이 비유를 들 때에 강원도 말로 멸치잡이 후리하는 거라 얘기했잖아. 후리하는 거. 멸치대가 여기 있을 것 같으면은, 응? 그때 당시에는 우리 저 강원도 명죽은 옥계면 금진리 제가 그게 보면은 참 꼭대기 높은 꼭대기 있어요. 그 눈이 가장 밝은 산에 그 꼭대기 올라가가지고서 바다를 내려다보면은 이거 벗어가지고 이거 하는 거예요. 고깃대가 있을 것 같으면 배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기 고깃대가 있다고 그랬어요. 고깃대가 있으면 이렇게 말하고 훌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 배 돌아라 그러고. 그 배가 그물을 가지고서 뺑 돌아. 고깃대는 여기 있어. 얘들은 모르고 있지. 그래서 양쪽에서 그물을 땡긴다. 이건 이때는 온 동네가 다 동원되는 거예요. 다
그리 땡겨가지고서. 점점 얘들이 이 반경이 어떻게 돼요? 행동 반경이 좁아져요. 그게 우리 운명이라고.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가 처음에 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박목하는 같이 뭐 아닌 것 같이 그래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탁 땡겨들어가. 자꾸만, 뭐가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네. 이 구물이 점점 좁혀지면 이 고기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우리 걸렸다. 야, 이게 도망가지 못해. 걸렸네. 어디 걸렸네. 이거 갈 데가 없네. 서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고. 응?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래요? 사람 낚는 뭐라 그래요? 어부가 된다. 어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고기를 바다에 풀어놓는 사람이에요? 바다에서 꺼내는 사람이에요? 바다에서 꺼내는 사람이지. 그럼 고기는 그게 복이겠어요? 저주겠어요? 저주지요. 그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라고. 하나님께서 고기를 인간의 먹거리를 줬다 이럴 것 같으면은 고기의 최고의 복은 뭐겠어요? 우리 김명희 집사님 횟거리 딱 주는 게 최고의 복이지. 인간들 횟거리 밥상에 올려져서 횟거리 딱 제공될 때 고기의 모든 임무를 다 하는 거예요. 고기의 사명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럼 고기는 누구의 양식으로 줬느냐? 우리 김연애 집사님 횟거리로 준 거예요. 그러면 그 고기는 김연애 집사님 몸속으로 들어갈 때에 고기가 뭐가 되냐? 김명래가 되는 거예요. 말이 이상하게 돼버리는데 이해가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밥으로 생겨났다니까. 예수님의 먹거리로 생겨났. 예수님이 우리를 먹으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뭐가 되느냐? 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똑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고기 남는 사람 남는 어부가 된다고 같으면은 기존에서 세계에서 빼냄을 입어야 돼요. 구원의 수순이 첫째가 그거라니까. 빼냄을 입는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 속에서 빼내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우리를 빼내는 일들을 먼저 했다니까. 왜 그러냐면 율법 여기가 뭐냐면 불의의 세계예요. 그럼 불의의 세계는 뭐 하는 것이냐? 인간의 의의를 근본으로 해가지고서 힘을 쓰는 것이 불의의 세계라. 왜 그러냐? 인간 자체가 뭐예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게 죄인의 힘을 가지고서 주권을 행사한다. 권력을 행사한다. 이게 불의지. 인간 자체가 죄인인데 죄인에게서 나온 힘을 가지고서 권력을 행사하고 뭐를 행사한다. 이 자체가 불의가 되는 거예요. 불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불의가 되는 거예요. 율법신앙은 인간 쪽에서 발생한 의의를 가지고서 뭐하냐?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라고.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것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율법을 안 지켰으면 걔네들 그러지 못하죠.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지킨 걸 뭐가 되느냐? 자기 힘을 삼아가지고서 뭐하냐? 권력을 행사를 하더란 말이죠. 이게 불의가 되는 거예요. 불의가 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인간 쪽에서 발생한 의 말고 예수님이 주시는 의로 살아가는 그 세계를 만들어 놔버렸어. 그럼 예수님이 주시는 의의 이 세계는 차별도 없어. 지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다 공짜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가장 반발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자기 의가 있다고 하는 자들이 반발하죠. 그래서 만약에 모두가 다 평등합니다 이럴 것 같으면은 힘 있는 놈들이 평등을 싫어한다니까. 왜? 힘을 가지고서 뭐가 하느냐? 다름으로써 자기들이 권세 노림을 하고 싶은 것이 인간 세계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을 무가치하게 다 돌려버렸어. 네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의의 아니야. 너에게 발생된 건 의의가 없어. 그냥 예수님이 만든 그 세계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의의야. 의의는 차별이 없는 의의야. 누가 높고 낮은 게 없어. 그러면 뭐가 되느냐? 율법 아래에서는 힘 있는 자들이 자기 의의가 있다고 큰소리 치는 놈들이 대일 뿔따고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놈들이 백성들 부추겨가지고 예수 죽인 거예요. 결국 불의와 의의가 뭐가 돼요? 충돌하겠죠. 그게 이 역사라니까, 역사. 그래서 예수님 지금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가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라 그러잖아요. 의로 통치할 것이라. 전제가 깔려있는 거예요. 의로 통치한다 이 얘기는 불의의 세상에 의로 통치할 왕이 왔다 이 얘기일 것 같으면은, 이러면은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왕은 전부 악인들이 돼버리죠. 불의한 자들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그 의로 통치하는 그 분이 우리에게 올 것 같으면 이분이 뭐냐? 우리가 거할 뭐냐? 그늘이 되는 거예요. 2절 보세요. 2절. 2절 한번 보세요. 2절. 한번 보세요. 또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려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이 소리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힘없는 자들, 불의의 세계에서 약자들이 있죠. 이게 세리와 창기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들에게 뭐가 되냐? 피할 그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을 찾아가가지고서 그늘이 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과 같이 어울리는 걸 누가 제일 뿔따고 냈어요? 화를 냈어요. 바리새인들이죠. 자칭 자기들이 의를 가지고서 큰 소리를 치는 놈들인데, 그럼 얘네들이 큰 소리 치는 건 누구한테 그래요? 바리새인들 지들한테 그래요? 세리와 창기들한테 그래요? 세리와 창기들한테 그러잖아요. 자기들의 의의를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은 의의가 없잖아. 세리와 창기들은 의의가 없잖아. 의의가 없으니까 큰 소리를 치는 것이지. 의의가 있는 놈한테는 큰 소리 못 치지. 그러니까 의의가 없는 그런 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같이 놀고 있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불타고 나지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세리와 바리새인들과 뭡니까? 세리와 창기들과 이런 자들과 어울리는데, 그 세리와 창기들은 의의가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이에요? 없는 자들이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새로운 의의를 줘버린 거예요. 그 의의는 건 뭐냐? 인간 쪽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상으로 주시는 은혜라면 은혜. 그러니까 그 법 아래에 있는 이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은혜가 굉장히 거슬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모든 게 똑같을 것 같으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한 게 뭐가 되냐고.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이걸 가만히 있을 인간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뭐냐,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기득권에 대해서 표매를 하는 이런 세력들을 가만두면 안 되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라고. 그것이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의 원리.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을 해 가는 데 있어 가지고서 항상 역설적으로 이렇게 구원해 간다 그랬어요. 역설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 올 것 같으면 자기들은 칭찬해 줄 거리라 생각했어. 왜? 자기들은 나름대로 율법을 지켜 가지고서 의롭다고 자기들은 생각을 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바리새인들 칭찬했을 것 같은 바리새인들 안 죽여, 예수님 안 죽여요. 그 사람들 얼마나 인격이 고매한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바리새인들을 독사새끼라 그러고 그렇게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가만 견딜 수 없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지금까지 뭐 했냐고. 그럼. 만약에 그것이 율법대로 산 것이 의가 아니라고 했을 것 같으면 걔네들이 안 지켰을 텐데. 근데 조상들로부터 배워온 것이 그것을 지켜야 율법, 의라고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뭐가 됐냐?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죠. 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바벨론 포로 직전에, 포로 되기 전에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성 자체가 의로 세워졌어요? 불의로 세워졌어요? 불의로 세워졌죠. 그 불의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 생각하세요. 불의는 인간에게서 나오는 의를 의라고 생각하는 것이 불의라니까. 아니 불자의 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의?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가 되는 게 아니야라는 게 그게 불의란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지키고 이런 걸 가지고서 의로운 자 행세를 했잖아요. 실제 그렇지도 않고 했는데, 지금 바벨론에 포로됐다가 돌아와가지고서 세운 성전이 무슨 성전이에요? 스룹바벨 성전이죠. 그럼 스룹바벨 성전은 자기들이 지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지어진 거예요?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을 시켰잖아요. 그 해방을 시킬 때 잘 보세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망가뜨렸는데, 망하게 멸망시킨 나라인데,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나라를 고레스를 들어서 멸망을 시켜가지고서 고레스가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을 이스라엘을 해방을 시켰어. 가가지고 뭘 지으라고? 성전 지으라고. 고레스가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을 바벨론을 멸망을 시키고, 이게 마치 뭐가 같냐? 예수님께서 사단의 세력을 멸망시키고 자기 백성들을 끄집어낸 것과 똑같은 거예요. 출애굽과 똑같은 것이죠. 모세가 가가지고서 애굽의 바로 왕을 작사를 내고 백성들을 끄집어내 온 것이나, 고레스가 바벨론 왕을 멸망시키고 벨사산 왕을 멸망시키고 나가지고서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서 뭐 하라 그래요? 성전 지으라 그랬다니까. 신앙을 회복하라 그랬다니까. 그래서 이사야를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미 뭐가 되느냐, 장차 일어날 일을 예언을 해놨다니까. 내 종 고레스라 그러잖아. 내 종 고레스라 그러잖아. 근데 그 고레스가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인이라, 이방인. 근데 그 이방인의 왕이 이스라엘을 해방을 시켜. 이 얘기는 곧 뭐냐? 유대인 입장에서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은 이방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 지역이 어디예요? 이방의 갈릴리 지역에 살았지. 나사렛에 살았잖아요. 나사렛이 어디예요? 이쪽에서 봤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아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 나사렛은 어떤 동네예요? 이방이라니까, 이방. 이방에서 온 왕이라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기 전까지 사생에는 어디 사셨어요? 나사렛에 살았잖아요. 나사렛에서 목수를 했잖아요. 목수를 했는데, 공생의 시작을 하면서 예루살렘 옆에 그 요단강의 세례를 받고 나가지고서 예루살렘에 와서 내가 이스라엘 왕이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공표가 돼버렸잖아요. 이래 될 것 같으면은 예루살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이방인 왕과 똑같은 거예요. 고레스와 똑같은 모습이라니까. 응? 그래서 그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된 자들을 해방을 시켜가지고서 성전을 지어서, 그러면 스룹바벨 성전이 인간의 의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세워진 것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세워졌지요. 그럼 그 성전에서 이 성전이 보여줄 것은 뭐가 돼야 돼요? 법이에요, 은혜예요? 법이 은혜지요.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을 세워놔놓고 다시 뭐로 돌아갔냐? 율법으로 돌아가 버렸어. 그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구렬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생겨난 것들이 사두개파고 바리새인들이고 그런 사람들이라니까. 그 율법을 성실하게 잘 지켜자. 그래서 율법으로 돌아가자 한 것이 스룹바벨 성전을 망하게 만든 거예요. 은혜가 왕노로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말하는 거예요. 야, 이놈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있다가 해방시켜놨으면 은혜인데, 그럼 이 성전이 은혜로 지어진 성전일 것 같으면 여기에 너희들이 은혜가 풍성해져야 되는데, 은혜가 왕노로 돼야 되는데, 지금 와보니까 의는 강도도 없고 너희들 인간의 의를 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게 강도 아이가. 네가 의를 무기를 삼아가지고 백성들 고해를 짜먹고 있잖아. 그게 강도 아이가, 이놈 새끼들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강도의 구렬이 된 그것을 뭐하냐? 헐어버리는 일을 하지. 싸우는 일들을 하지. 싸우는. 그럼 또 묻습니다. 이거를 잘 묻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재림할 때 누구랑 싸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진멸 대상이 누구예요? 잘 적그리스도와 싸우잖아. 적그리스도가 어디 절간에 중으로 있겠어요? 교회에 있겠어요? 교회가 또 똑같이 돼버렸다니까. 교회가 지금 이 시대 교회가 또 뭐가 됐냐? 스룹바벨 성전같이 뭐가 됐냐? 불의가 가득한 것이 돼버렸다니까. 그 지금 교회가 그렇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된 것이 교회잖아요. 있는 가진 자들은 교회 와서 큰 소리 치고 없는 자는 말 못하고 하는 이런 것이 돼버렸죠. 지금 이게 똑같이 그리 돼버렸다니까. 지금 불의로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고. 교회가 불의로서 은혜로 세워지는 게 아니고 법으로 세워지고 있다고. 법으로. 그러한 때에 두 증인들이 뭐로 나타나느냐? 의의 종으로 나타난다. 의의 종으로. 그럼 의의 종으로 나타나가지고 와서 외칠 것 같으면, 성전에 들어가서 계시록 11장에 볼 것 같으면 성전에 들어가 외칠 것 같으면 그걸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예수님처럼 또 죽임 당한다니까. 그게 신약의 역사예요. 1260일의 역사라니까. 한때, 두때, 반때고 46달에, 그 2달에 그런 역사라니까, 역사. 그게 신약 전체를 함축하고 있고, 마지막 때 또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딱 하면은 그때 또 나타나는 것이고,
그 이중 계시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신약 전체가 1260일이에요. 1260일을 할 때는 진리에 속한 자들에게는 달의, 해의 날을 따져가지고서 1260일이라 그러고, 비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42달이라 그러잖아요. 42달. 달은 뭐예요? 이건 비진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해는 진리를 상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저 시간표를 봤을 때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 그러고. 다 같은 이야기, 같은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어떤 사람은 1260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42달로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럼 1260일로 사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일은 어디의 영향이라 그랬어요? 달의 영향이라 그랬어요? 해의 영향이라 그랬어요? 그럼 1260일은 누가 어떤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의의 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1260일을 사는 사람이고, 적 그리스도에 속하여서 사는 사람은 달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니까, 그거는 뭐냐? 42달을 사는 사람이죠. 42달을.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를 생각하면 내가 지금 1260일을 살고 있는 건가? 42달을 살고 있는 건가? 42달은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다? 적 그리스도 세력에게 비진리에 속한 자, 불의한 자들이 사는 그 날을 42달이라 그러고, 의의 세계에서 사는 진리에 속한 사람들이 사는 것을 1260일로 사는 것이라고 그러다. 지금 우리는 1260일에 사는 거예요. 그럼 불의하게 사는 사람들은 지금 뭘로 살고? 42달로 사는 것이고. 의미를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자칭 의라고 생각하던 그들을 불의한 자로 드러내버리고, 예수님께서 아무 인간의 공로가 전혀 없는 그런 세리와 창기들을 캐스팅한 거예요. 인간은 가장 타락한 자들을 선택한 것이 세리와 창기라니까. 그들에게는 자랑거리가 아무도 없어.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던 자들이었어요. 아주 가장 천민들이라, 천민들. 응? 저 인도에 갈 것 같으면 그 가장 천민들 있잖아. 가축같이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같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냐? 의를 줘버렸어. 은혜를 줘버렸어. 은혜를 줘버렸어. 그럼 그 사람들은 자기 공로가 없으니까 오롯이 뭐가 되느냐? 차별 없이 너도 은혜로, 나도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받은 그 은혜로 서로 상부상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가장 싫어하는 무리들이 누구냐? 자칭 법을 지켜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이 자들이 싫어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의와 이게 싸우는 거죠. 불의와 싸우는 것이죠. 예수님과 예수 반대편에는 저 이방 세력이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예수님이 그러죠. 아벨로부터 바갈의 아들, 사가랴 아들 바갈인가요? 바갈의 아들 사가랴. 자고지금 그 아들이 어디에서 죽는다 그래요?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은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전부 예루살렘 성에서 죽는다니까. 그럼 그 예루살렘 성이 어디를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율법주의가 누구를 죽이느냐? 하나님이 보낸 의인들을 죽인다고. 아벨부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두 증인도 거기서 죽는 거예요. 두 증인도. 두 증인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택함을 입고서 복음을 전하는 종들이 다 두 증인들이에요. 신약 전체 두 증인들이라고 이들이. 그런데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그 시대는 또 두 증인이 나타난다니까. 두 증인들이.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두 증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은 다 두 증인들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러니까 최초로 나타난 두 증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잖아요. 성령 강림이 일어나 가지고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돼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설교한 대상이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그 예루살렘에 올라온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속에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서 회개하는 자들이 있고, 어찌할꼬 회개하는 자들이 있고, 이빨 부드득 가는 자들이 있잖아요. 회개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어요? 천하만국으로부터 올라온 견문한 유대인들이고, 이빨 부드득 가는 자들은 누구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던 기득권층들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예루살렘 성전을 지킨 기득권층들은 뭐냐? 이건 자칭 자기들은 의로운 자고 이방에서 올라온 자들은 불의한 자들이었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뭐냐? 이방에서 올라온 그들에게 그들이 오히려 가슴을 치면서 오라 우리가 회개가 일어나잖아. 막 이렇게 안타까움이 일어나 회개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던 기득권층들은 회개를 하는 게 아니고 뭐가 되게 적개심이 가득해가지고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두 증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가지고서 복음을 듣고 살아난 자들이 산지 사방으로 흩어지잖아요.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일어나가지고 흩어지잖아요. 가면서 이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들이 두 증인이라고, 두 증인. 신약 전체에 다 그 지금까지 왔다니까. 근데 이것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표상적으로 딱 나타나야 돼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7년 조약이 일어나고 이런 시대가 온다니까. 그때 두 증인들이 진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일할 두 증인들은. 이들은 뭐냐? 예수님과 같이 복음 전하다 그냥 목자를 죽는 거예요. 죽는다고. 지금은 뭐냐? 참 옳은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로부터 이단 소리 듣고 욕먹고 하는 것들이 두 증인들이 죽는 것과 똑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두 증인들은 교회에서 죽지 교회 밖에 죽는 게 없어요. 저를 욕하고 하는 사람이 절간에 중들이 스님들 주의를 하면 안 되고 스님들이 그러겠어요. 목사들이 그러겠어요. 목사들이 그러고 교인들이 그러겠죠. 이 말에 동의 안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인간의 의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 성화주의자들이 저를 제일 싫어한다고. 성화주의자들이. 그게 의의가 아니라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율법으로 의의를 가지고 있던 자들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똑같이 세팅이 되어 있다니까 교회 안에. 그대로 되어 있다니까. 여러분들도 욕하는 사람이 누구냐? 자칭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열심히 내고 충성했는데 그 자기 의의가 충천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올바른 이야기를 이런 예수복음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짜증을 낸다고 싫어한다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야 돼. 우리는 다 그 소리를 하다가 그렇게 매맞게 돼 있다니. 돌 맞는다고 돌 맞아.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다는 얘기는 그 돌이 누구겠어요? 예수. 자,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고 나가지고 광야로 나와가지고서 하나님 계신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죠.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뭘 받아와요? 돌 받아오잖아. 돌. 그 돌이 누구예요? 예수라니까 예수. 그래서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냈다 이 얘기는 누구 안에서 물을 냈다 그래요? 그 돌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바울이 반석은 그리스도요 그러잖아. 그리스도요. 돌에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다. 누구한테 죽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그 진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돌에 두 돌이 있어. 깨진 돌이 있고 보관된 돌이 있어. 그 깨어진 돌은 뭐냐? 율법이란 돌이고 보관된 돌은 뭐냐? 은혜란 돌이에요.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깨어지는 돌의 역할을 한 것이고 보관된 돌은 뭐냐?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령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누가 죽이느냐? 율법으로 가지고 있는 이 예수를 가진 자들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예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성령으로 오신 예수를 섬기는 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의의를 가지고서 뭐 하느냐? 은혜를 증거하는 자들을 죽이는 일을 한다니까. 지금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어느 시대에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항상 인간의 의의가 있다고 하는 자들이 꼭 뭐 하느냐? 이걸 가지고서 그 자기 잘난 이 의의를 법으로 집행을 한다니까. 아니, 잘하는 거 좋지요. 귀하지요. 충성하고 이러는 거 귀하지. 그런데 그것이 힘이 될 때는 뭐가 되느냐? 약한 사람들을 죽이는 칼이 돼. 돌이 돼버려. 돌이 돼. 그 돌로 친다니까, 지금 돌로. 스데반이 돌 맞았다. 짱돌 맞았다. 이게, 물론 짱돌 맞아 죽었어. 근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 말하는 돌은 뭐냐? 죽이는 돌인데 그게 율법의 돌이라고, 율법의 돌. 그걸 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세계 자체가 불의로 세워지는 이 다스려지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장차 하나님께서
의로 통치할 한 왕을 내가 보내줄 테니까 그 왕이 오면은 완전히 이제 뭐냐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에게 부속된 자들도 뭐를 하느냐? 공평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1장이라고. 한번 보세요.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요. 방백은 누구겠어요? 지금식으로 할 것 같은 방백은 목사들이 방백이죠. 목사들도 뭐 하냐? 의로 통치할 그 왕에게 부속된 방백들은, 목사들은 뭐로 통치한다? 공평으로 정사를 돌볼 것이라 그러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속된 자들은, 그러한 종들은 의의 복음을 전할 것이고, 은혜의 복음을 전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지 않는 불의한 자에게 속한 자들은 뭐하냐? 인간의 의인, 율법의 의의를 가지고 전해가지고서,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의의를 가진 자들을 공경하는 것은 나타나겠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면 새로운 시대가 확 열리는데, 자, 보세요. 왜 불법한 자들이, 이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는 자가 있으면 안 돼요. 인간의 지혜와 이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육이 돼버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닫아놓은 거예요. 닫아놨다니까. 응? 이사야서 6장 한번 찾아보세요. 6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6장으로. 이사야 6장. 이사야가 그걸 받을 때, 사명을 받을 때 9절을 보세요. 9절을 보세요. 9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고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것이 많을 때까지 되니라. 아멘. 잡으세요. 지금 이사야가 사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누굴 보냈고 하니까 이사야가 나를 보내주셔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서 무슨 말을 전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이 백성은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들으라는 소리예요? 못 들으라는 소리예요? 듣지 못하는. 여기서 말하는 얘기예요.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러잖아요.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는 얘기는 고치라는 얘기예요? 고치지 못하라는 얘기예요? 그 고치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얘네들이 알아먹고 돌아오면 안 되니까. 그럼 지들이 알아먹고 돌아오잖아. 그게 곧 뭐냐? 한 왕이 올 때까지 이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아먹지를 못해야 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욕할 게 아니고 예수 오기 전에는 그 어떤 누구도 알아먹지를 못해. 그 이야기들을 알아먹던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계시를 준 선지자들이 알아먹지. 그럼 선지자들은 나타나가지고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전하면은 선지자들은 성신의 감동을 입어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아는데 성신의 감동을 입지 않는 백성들과 이런 사람들을 알아먹질 못해. 도저히 알아먹지만 말 같지 않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책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선지자들을 죽일 수밖에 없어. 선지자들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전하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하고 선지자들이 알고 있는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누구까지 오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일어나야 돼요.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이 와서도 몰라야 돼요. 언제 와야 된다? 성령이 와야 돼. 성령이 와야 돼. 알게 된다니까. 성령이 와야 비로소 뭐가 되느냐? 이러한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한 왕이 와가지고서 그 왕이 보내주는 성신이 오면은 비로소 이것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15절, 오늘 본문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본문 15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 32장 본문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은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자, 보세요. 잘 재미있어요. 그 필경은 뭐냐?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준다 그러잖아요. 성신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것 같으면은 기존에 알던 체계가 역설이 일어나 버려. 지금 잘 보세요.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뭐가 되고?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은 뭐가 되고? 살림으로 되게 된다 그러잖아요. 역설이 일어나는 거예요. 못 알아보던 사람들은 알아보게 되고,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본다 그러니까 그저 죄가 있다 그러잖아요. 차라리 못 본다 했을 것 같으면 죄가 없는데, 너희들이 본다 그러니까 죄가 있다 그러잖아요. 안다 그러니까 죄라는 거예요. 차라리 모른다 그래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걸 가지고서 예수를 판단하니까 자기들은 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그게 죄. 너희들의 그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나를 보니까 너희들한테는 내가 너희들을 왼수를 보이잖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 너희들이 알고 있다는 그 진리를 가지고서 나를 볼 때는 그게 비진리가 돼버려 이놈아. 나를 못 알아보는데 진리 자체에 내가 왔는데 너희들이 못 알아보면 너희들이 비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 안 했다? 안 했죠. 오히려 예수님을 보고서 뭐라 그래요? 귀신 들렸다 그러잖아요. 귀신 들렸다는 소리는 뭔 소리예요? 진리에 속했다는 거예요? 비진리에 속했다는 거예요? 비진리에 속했다. 그 예수님 그런 거죠. 진리인 나를 너희들이 못 알아보니까 너희들이 비진리에 속한 거야. 그대로 드러나 버린 것이죠.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신이 부어진다.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볼 것 같으면은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게 뭐예요? 내가 때가 될 것 같으면 남종과 여종들에게 뭐를 부어준다 그래요? 성신을 부어준다 그러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비로소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나사렛 촌놈이 아이고 저분이 구세주였네, 저분이 우리의 구주였네,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구주였는데 했는데 주님은 안 보인다. 이미 부활승천 해버렸잖아. 이게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하고 똑같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서 성경을 가지고서 누구 이야기로 풀어줘요? 예수님 이야기로 풀어주지요. 예수님 이야기로 풀어줄 때 이들이 가슴이 뜨거워가지고서 이분이네 했을 때 예수님은 뿅 사라져버렸어. 사라져야 정상이요. 남아있을 것 같으면 또 이 예수를 우상으로 섬긴다니까. 예수님이 깨달아지면 예수님 사라져버려. 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성령께서 깨달아주는 사람은 예수를 보여달라고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없다니까. 기적이 필요가 없어. 표적이 필요가 없다고 그런 사람에게는 그냥 이 모든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 이야기로 풀려진다니까. 은혜가 된다니까. 이게 이런 이야기였구나. 저게 저런 이야기였구나. 깨달아질 것 같으면 예수 내 눈앞에 안 나타나도 돼요. 내 손에 안 잡혀도 된다니까. 보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안 보고 지금 안 보고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보고 믿으려고 그래요? 안 보고 믿으려고 그래요? 보고 믿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상한 기적들이 나타나면 거기에 인산인해가 모이는 거예요. 이상한 무당들이 나타나면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이 모이고, 그냥 이런 말씀 전할 것 같으면 팔이 날리고 있다니까. 달러. 그래서 진짜 만약에 예를 들어 이 교회가 커지고 숫자 많이 모일 것 같아. 그게 기준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병 고치는 능력도 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 살리는 이런 기적 한 번만 행할 것 같으면 다 와. 전국 각처에서 온다니까. 와, 정당훈 목사 손에서 레이저가 나오고 그냥 손만 딱 대면 손수건만 던지니까 나왔더라 아파. 이렇게 해보세요. 인산이래로 오지. 그 사람들은 뭐냐? 보고 믿으려고 그래. 그 보고 믿으려고 하던 시대는 구약이에요. 신약은 보지 않고 믿는 시대예요. 이거는 믿음이 와야 돼. 성령이 믿어지게 해줘야 돼. 이거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그걸 보지 않아도 믿게 돼 있고,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사람들은 봐야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 봐야 믿는다는 게 믿음이다 아니다? 아니죠. 손에 붙잡힌 걸 가지고 믿음으로 붙잡는 건 그건 가짜들인 거예요. 진짜 믿음은 뭐냐?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붙잡히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데 믿어져야 돼. 그게 믿음이라. 그게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라. 그게 성령이 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와야 돼.
그래서 성령이 오게 될 것 같으면은 그 다음에 뭐냐, 보던 자, 못 보던 자들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몇 절 보냐면 3절 보세요. 3절 보세요. 3절을 보면은 보세요. 3절을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며 듣는 자의 귀가 기울여질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에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함으로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믿어지게 하시고 입을 열어서 고백하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에 충만해질 것이라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오면은 의로 통치할 한 왕이 오시면. 그럼 무엇입니다? 의로 통치할 그 왕은 부정모혈로 오셨어요? 성신으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셨지.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시대가 확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되어버리죠. 이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각자 다 이게 있어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다고. 우리도 구약에서는 우리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뭐냐, 내가 내 의지적으로 믿으려고 했고, 그때는 표적신앙이라는 거예요. 표적신앙.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뭐 하고 말이 이렇게 했을 때 그걸 믿음이나 가지고 있잖아요. 뭐 능력이 나타나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근데 그것이 구약신앙이라고. 저도 그걸 했어요. 방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입신도 들어가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오랜 세월은 아니라도 조금씩 다 해봤다니까. 근데 그것이 이게 늘 일어나지 않으면 뭐가 그러냐, 금단현상이 일어난다니까. 사람이 우울해져. 왜 이리 안 되지? 늘 꿈꾸던 것도 꿈이 안 꿔져 보세요. 사람 미친다니까. 기도하다가도 뭐가 장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 보세요. 환장한다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인간 특유의 그게 있어요. 내가 정성이 부족한가? 그래가지고 뭐 하느냐? 기도를 많이 하게 돼 있어. 내가 하루에 12시간씩 기도했다는 얘기는 믿음이 좋아서가 한 게 아니고 12시간 해도 안 보여주니까 하는 거예요. 1시간 하면 보여줄 것 같으면 12시간 안 할 텐데 안 보여주니까. 그 하나님이 마실 가가지고 난 니하고 안 놀겠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끝까지 12시간 붙잡는 거예요. 오세요. 콜미 안 돼. 온다 안 온다? 안 오지요. 그러면 문제는 간단해. 하나님이 안 오면 나 간다 이래가지고 내가 커밍아웃 했지. 나 예수고 나 버리고 교회고 나 버리고 다 때려치우겠다. 이게 영적 우울증 걸리면 죽는다니까. 근데 자살도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나중에 내가 나를 던졌을 때, 나는 예수 안 믿어 이렇게 딱 했을 때, 그때 또 찾아와가지고서 이렇게 조금씩 믿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그렇게 꼬시켜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게. 신앙이 다 그런 것이 있다니까. 내가 열심히 내고 이렇게 할 때는 다 자기 열심으로 뭐 하려고 그러죠. 하나님은 그때는 숨어버려요. 숨는다고. 그러니까 그런 열심히 낸 것도 과정이라니까. 그게 틀린 게 아니고 그때는 그걸 해야 된다니까. 그것이 정점이 왔을 때, 안 될 때, 이거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한 걸 하나님께서 알게 만들려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최고의 열심히 특심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던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해도 안 된다는 걸 알게 만들 때.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면 그때 와가지고서 찾아와가지고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그때부터 이게 저기고 꼭 옆에 가정교사가 붙어가지고서 하는 것 같이. 그게 결국 뭐냐, 비포하고 BC하고 AD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 AD 일어난다니까. 그런 과정들을 모두가 다 겪게 돼 있다니까. 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내는 심하게 알았지. 왜 그러냐. 목사 하려니까 심하게 아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목사 안 되니까 조금 아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딱 그러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노력을 해서 찾아질 하나님 같으면은, 그 하나님이 같으면은 인간 쪽에서 좌지우지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버리지. 너희들이 희롱하는 하나님밖에 안 되겠느냐. 그런 하나님이 있고 싶으냐? 어느 날 제가 제 안에서 그런 것들이 와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네 생각으로 해서 내가 깨달아지고 이렇게 할 그런 하나님일 것 같으면 네 좋겠냐? 그럼 그건 하나님이 아니지. 내가 가지고 이게 농락할 하나님일 것 같으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고.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지. 그럼 결국 그 하나님은 내가 붙잡을 수 있다, 못 붙잡는다? 못 붙잡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는 갈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붙잡혀 있을 것 같으면 괜찮은데, 붙잡았다 보면 나 없어지고, 붙잡았다 보면 없어질 것 같으면은, 너는 나를 찾아야 된다니까. 그게 복이라고, 그게 복. 붙잡았을 것 같으면은, 호롱불에 넣어가지고, 호롱에 넣어가지고서 필요할 때만 내가 꺼내 쓰지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니까, 하나님은. 그게 복이에요, 복. 갈급함이. 신앙에 있어서 갈급함이 있다? 그럼 복이라고, 복. 하나님께서 엄청 여러분들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 아니요, 아니요. 그건 저주라니까. 그런 하나님은 가짜가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올 것 같으면은 새로운 시대가 확 열려. 그럴 때는 이제 의의 왕의 통치를 받게 돼 있어. 그럼 그 의의 왕은 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가 아니고 하늘로서 오는 의를 주는데, 그 하늘로서 오는 의를 다른 말로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 그 은혜 아래 통치를 받는 사람은 무장해제가 돼. 법이 돼버려. 그런 사람들이 뭐가 되느냐?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하는 것이 돼버려. 힘의 논리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으로 살기 때문에 내 의와 저 사람의 의를 비교 분석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났기 때문에 차별이 사라져 버려요. 누가 옳고 그르고, 이 차별이 누가 높고 낮은 게 없어져 버려. 모두가 우리가 돼버려. 비로소 우리가 돼버려. 여러분도 보세요. 세상에 힘을 가지면은 우리가 된다. 너희와 저희가 된다. 힘을 가지면은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될 수가 없어.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힘이 없는 자겠어요? 힘을 가진 자겠어요? 힘을 가진 자가 싫어하지. 힘 없는 자는 우리로 살자 이러는데, 힘 가진 자는 왜 우리로 살아? 내하고 니하고 다른데. 내가 힘이 있으니까 너는 내 종이 돼야지. 내한테 무릎 꿇어. 이렇게 돼버리잖아. 여기 이 세상의 가치에, 그 세상에 이 힘이 뭐예요? 돈이잖아, 돈. 맞습니까? 그럼 세상은 힘의 논리로 움직여지는 것이에요. 그건 당연한 것이라니까. 왜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에 출세하고 권력 잡으려고 그래요? 갑질하고 싶어서. 위에서 상자에 앉아가지고 군림하고 다스려보고 싶어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 자체는 뭐야? 여러분들 자식을 공부 많이 시켜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는 목적이 뭐예요? 좋은 대학 나와야지 뭐가 되느냐? 세상에서 뭐가 되느냐? 높은 사람이 되더라니까. 출세를 하더라니까. 출세를 해야 뭐가 되느냐? 내가 힘을 가진 자가 되고, 힘을 가져야 뭐가 되느냐? 군림하는 자가 되고. 그거 가르치고 있다니까. 참 막말로 말해가 여러분들 야곱하고 요셉, 에서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누구로 크고 싶어요? 누구로 키우고 싶어요? 말은 못하겠죠. 에서로 키우고 싶다고. 다 모든 인간들은 다 에서로 키우고 싶지. 야곱으로 키우고 싶겠냐고. 그 마마보이 같이 야곱은 엄마 치마가락 붙잡고 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는 애인데, 에서는 혼자서도 잘해. 나가면은 화살 쏘면 한 발 쏘면은 사슴 3마리 잡아가지고 오잖아. 그 에서가 니무롯을 잡은 놈이라니까. 얼마나 멋져. 그런데 성경에서는 에서를 닮으라 그래요. 야곱 복 받은 자가 에서라 그래요. 야곱이라 그래요. 야곱. 그럼 야곱은 자기 힘으로 살았어요? 부모의 힘으로 살았어요? 부모의 힘으로 살았죠. 에서는 누구의 힘으로 살았어요? 자기 힘으로 좀 살았지. 여러분 보세요. 자식들 잘난 자식 키우지요. 잘난 자식 키우면은 걔가 누구 힘으로 살겠어요? 지 힘으로 살지요. 그럼 부모 떠나요. 그래서 잘난 놈들이 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그래서 자식 잘 키운 사람들이 나중에 볼 것 같으면 자식들로부터 따돌림 당한다고. 다 버리짐 당한다고. 그게 세상 원리라니까. 세상 원리.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가 뭐냐? 등급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그래요. 모자란 새끼가 부모를 봉양하는 거예요. 잘난 놈들이 봉양하냐? 천만의 말씀이요. 그런 애들을 여러분들이 왜 그러냐? 그게 세상적 가치를 충실히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게 세상의 법이라고. 그런 애들에게 성경적 원리를 가르쳐야지. 그게 아니고 세상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산다는 걸 가르쳤을 때에 진짜 믿음으로 잘 키울 것 같으면 자식들이 술 취하고 잘했더라도 부모 떠나지 않는다니까. 그렇게 안 한다니까. 응?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뭐냐면은 세상의 이 힘의 논리에 거기 빠져가지고서 잘난 자 키우고 그렇게 하는데, 물론 잘난 자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거기에다 바탕이 깔려 있어야 돼. 뭐가 깔려 있어야 돼? 믿음이 깔려 있어야 돼. 믿음이 깔린 상태에서 잘난 자가 돼야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잘난 자가 될 것 같으면 망하는 거예요. 부모 나중에 피눈물 흘린 때가 온다고. 그래서 지금은 자식들한테 뭐를 물려줘야 된다? 믿음 물려줘야 돼. 믿음을 키워야 돼. 믿음을. 우리 은우고 정담이고 저 애들, 어린 애들 철저하게 믿음을 키워가지고 아주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애들 잘난 거, 똑똑하고 잘난 거, 니 잘났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쟤 애들 클 것 같으면 기고만장 돼버려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이 세상 이치가 그렇다고, 세상 이치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자기 힘을 믿고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저주가 부어진다고. 몇 절을 보느냐면은, 몇 절을 보는 거 한번 봅시다. 9절부터 보세요. 9절부터 한번 봅시다. 너희 안일한 부녀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이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여 하리니 포도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기한이 이르지 아니할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하여 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홍이를 동일지어다. 자 보세요. 지금 안일한 여자들아 나오죠? 이게 누구냐?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여자를 뭘로 가느냐?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성도를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지금 이 모습이 안일한 여자, 염려가 없는 여자, 이 얘기 뭐예요? 세상 가치에 푹 빠져가지고서 데살로니가 시그라 할 것 같으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멸망이 호련히 임한다 그래.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 말씀을 요대로 의역을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안일한 여자로 살았던 자리 바리새인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다 이렇게 살았다. 힘을 삼아가지고 살았다니까. 자기들이 이 종교적 그 지위를 가지고서 힘을 삼아가지고서 안일하게 산 거예요. 배부르게 사는 거예요. 염려 없이 사는 거예요. 그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 이야기.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졸지에 뭐가 오느냐? 하나님 심판이 임한다니까. 하나님 심판이 임한다. 아모스 하나 찾아봅시다. 아모스 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모스 6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1절부터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봅시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여, 너희는 갈레 건너가고 거기서 데아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가드로 내려가 보라. 그것들이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토지가 너희보다 넓으냐? 너희의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강포한 자리로 가까이 하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적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자 보세요.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이렇게 하면서 열국이 뭐냐? 열국 중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요 이러잖아요. 이걸 다시 말해가지고 요즘식으로 말 것 같으면 교회가 크고 교인들이 숫자가 많고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고 거기에서 안일에 빠져있는 자들이요,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이야기로 요 모습이 요한계시록 아시아 7교회에서 나타난 모습이 라우디게 교회예요. 라우디게 교회의 모습이 뭐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잖아요. 거기 안일한 여자라고. 안일한 여자. 이런 자들에게 멸망이 호련히 임한다니까. 그럼 이들이 무엇을 근거로 안일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요. 지금 얘들 보세요. 유명세를 잃어가지고서 교회 크고 물질 많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마치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추인해 준 것이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지금 안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뭐가 되느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니까, 이게. 그 모습에 지금 바산의 암소들이라 그런다니까, 이런 자들을 끌어가지고서. 그러면서 이들을 뭐라 그래요? 요셉의 환난을 뭐 생각하지 않는 자라 그러죠. 요셉의 환난이 뭐예요? 기근이요, 기근. 말씀에 기근이 온다니까. 말씀이 하나님께서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말씀의 기근을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해서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성읍에 비를 내리지 않게 해서 젊은 남녀들이 비틀거리면서 그 물을 얻기 위해 가지고 이 바다에 이쪽에서 이 성읍으로 가고 저 성읍으로 가고 기웃기웃거리는 그런 시대가 온다 그러잖아요. 아모스 선지가 그래요. 이 아모스 시대에 가장 이스라엘이 부유한 때예요. 그게 부유한 때니까 뭐냐, 전부 다 부요에 취해 가지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시대예요. 그게 마지막 때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이요.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은 교회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서 완전히 취해 있는 그 모습을 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문 밖에 내쫓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저주라고, 저주. 그래서 이 열국이 우승한 자들, 유명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따르면은 그것이 마치 그게 권세에서. 그래서 한국교회는 대형교회가 되면 타락하는 거예요. 대형교회가 되면 배도하는 일을 한다니까. 왜 그러냐? 대형교회가 되려면 인간들 비율을 맞춰야 돼요. 그게 인본으로 빠지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교회가 커지면 반드시 인본주의가 되어버려요. 왜? 목사의 눈에 누가 보이느냐?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누가 보이느냐? 교인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럼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올곧은 말씀들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인본주의가 맞아 사람 비유 맞추는 말들이다 간다. 그럼 망하는 거 같이 망하는 거예요. 망한다니까. 그럼에도 모든 목사는 부흥하고 싶어 하지요. 저도 부흥하고 싶죠. 모든 목사는 이게 다 이게 영주의에 있어가지고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원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자기 백성들은 그렇게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만 하나님 만들어주셔야 돼.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주지 마시고. 나도 그게 다 장담이 안 된다니까. 모두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 나 이렇게 가난하게 삽니까? 지금 그 모습이 가장 믿음을 잘 지킬 때의 모습이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돈을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줘봐야 미성년자한테 지금 돈 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준다니까. 그걸 관리할 능력이 될 것 같으면 왜 안 주겠냐고. 근데 우리는 그 관리할 능력이 없어. 응?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있어 보세요. 로또라도 맞아 보세요. 당장 어떻게 되느냐? 생각이 뭐부터 바뀌어져요? 차부터 바꾸지 뭐. 아파트 평수 넓히고. 또 그렇게 가게 돼 있다니까, 가게 돼 있다니까. 그게 결국은 뭐냐? 우리는 뭐냐? 보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보이는 힘을 의지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가지고서 우리가 넘어질 것들은 하나님께서 치워버리는 거예요.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내가 손이 짧아가지고 못 주는 게 아니다, 이놈아. 이거 주면 네 망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아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실이 있는 이 모습을 여러분들 만족하셔야 돼. 지종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으면 자족하는 마음이 들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현재 주신 이 은혜도 감사하구나 생각이 될 것 같으면 여기서 만족이 된다니까. 여기서 넘어지는 건 다 악에서 나는 거예요. 악에서 나. 잘 주면 나 잘 살 것 같은데. 아니,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체질을 아신다니까. 이 사마리아 이 사람들을 욕할 게 아니고 우리한테도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춤 형식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특히 울산 목양교회는 맞춤 형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족하시고 사셔야지. 아멘? 네. 그것이 뭐냐? 의의 왕의 지금 통치를 받고 있는 시절이에요. 그 의의 왕의 통치를 날마다 받으면서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의의 왕으로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의로 통치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살아갈 수가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종들,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 불의에 속하지 말고 의의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